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로운 차를 구입하려고 한다. 나름대로 차 종류들을 알아보고 나의 재정 사항을 살펴보고 어떤 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디자인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속속들이 살피겠죠.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이제 길을 다니면 계속해서 그 차가 눈에 띄는 겁니다. 왜 눈에 많이 띌까요? 갑자기 그 차가 더 많아진 걸까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차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기 때문에 그 차가 더 많이 눈에 띄는 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대로 보려 하지 않고요. 보려는 대로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들이 실제와 좀 다르게 상황을 해석하고 실수를 범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곤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지휘자들이 땅을 정탐하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는 거예요. 25절부터의 말씀 쭉 보시면은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 과일을 들고 온 거겠죠. 이전의 문맥을 보시면은 그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그 정도의 양이라면 우리가 좀 감이 안 잡히는데 굉장히 거대하고 풍성한 그런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렇게 식물이 잘 자라면서 동시에 28절 말씀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리고 뭐 아말렉인, 헤딧, 여부스인, 아모리인, 가나안인 등등이 그 주변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사실입니다.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탐꾼들, 갈렙을 포함한 정탐꾼들이 얘기한 보고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누가 있다고요? 그 땅에는 거주민이 강하다. 아낙 자손을 봤다. 아낙 자손이라는 것은 사회 3절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 네피림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키가 굉장히 크고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죠. 실제로 강한 사람들이 거기 사는 게 맞습니다. 처음은 견고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고요. 그러나 이렇게 보고를 했을 때, 사실적인 보고를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30절 말씀 보시면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그러니까 뭘 염두에 둘 수 있죠?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뭔가 소란스러웠던 겁니다. 조용하게 해야 될 정도로 뭔가 소란스럽고 문제가 일어났던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그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입장에서 지금 이 사항들을 보고받은 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걸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갈렙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했던 말을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1절부터 해볼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손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지금 이 보고는요, 그 여리고 땅을 정탐한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에 이제 해석을 가해서 말을 하고 있는 보고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강한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보다 강하다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모르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강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 성읍과 그리고 네피림 후손에 대한 그런 공포, 이 모든 것이 종합되어 가지고 이들은 이런 보고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수군했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공포와 두려움에 대한 그런 수근거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강하다는 것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추측이고요, 비약일 뿐입니다. 메뚜기 같다? 정말로 그럽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훗날에 실제로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거기 있던 라합의 보고를 들으면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의 말씀 보면은 거기 있었던 라합이 했던 말이에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준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을 통해 들은 현지인들의 반응은 어떻죠? 오히려 이들에 대해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걸 우리는 확인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보지 않고 이 정탐관들은 지금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악평하면서 그 땅을 헐뜯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일들과 기대를 바라보려 할 때에 하나님 보게 하시는 그런 세상과 우리에게 품게 하시는 비전과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항상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가 하면은 부정적인 보고가 함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죠?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괜히 걱정되고 그 일에 동조하거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갈렙은 한 명이었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상황을 잠잠케 만들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필요한 신앙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리 스스로의 반성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실에 자신의 공포를 더해서 해석을 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요즘 날씨가 더워졌죠? 새벽에도 덥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에어컨을 틀어야죠. 히터를 트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날씨가 더우면 에어컨을 틀어야 돼요. 선풍기를 켜야 돼요. 신앙적인 대화와 이야기들과 그런 여론들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의 기질 자체가 우리 스스로의 못난 부분들, 죄악된 부분들, 한계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일들을 생각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30절 말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똑같은 상황을 본, 일반적인 상황을 본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갈렙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냥 허풍으로 말하는 겁니까? 분위기가 이래서 안 되겠다, 나라도 이쪽 편에 속해야겠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 갈렙의 말이 비약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끊임없이 약속을 해오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 오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출애굽기 23장 23절 말씀,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도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이미 주님께서는 자신의 여호와로서의 이름을 거시고 이들 가운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백성이라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믿음의 보고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떤 공포와 감정이 드십니까? 공포와 감정은 들 수 있는 감정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공포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사항을 주님께서 원치 않은 방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여론을 듣고 그 공포 분위기에 조성되어서 우리 또한 그 분위기에 전염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방향들을 저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서 그 일반적인 사실에 신앙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비하기를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비하기를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신앙의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두가 면했던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인류가 구원받았듯이 우리 또한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들과 여론 때문에 더워진 이 여름 같은 세상 속에서 신앙의 복으로 에어컨을 트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여러 가지 사안과 여건들을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공포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걷어차버리는 그런 바보 같은 일을 벌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해석을 하고 소수만이 신앙으로 그 상을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선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상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 부천평안교회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큰 일들,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나의 인생에 이루고자 하시는 큰 일을 우리가 능히 취하는, 능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